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의 사건은 인정하고 믿어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부활신앙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3개월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사건이며 그 사건은 분명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그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하는 이것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자 주제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가 그 역사 현장에서는 그 진리를 증명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이것을 힘들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 이게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본문은 알지만 허구맹랑한 소리 또는 종교적 경 잃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주일 설교를 자세히 닫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입증한 사실인지 아닌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 것 같으면 그 사건으로 입증된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그 부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믿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의 설교로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전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분명하면 이것에 직면하여서 혼돈을 겪고 있는 내게 대하여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예? 안 믿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안 믿고, 그리고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믿고 믿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신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여러분이 해결됐다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져서 이게 내 현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얻을 것이다 하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의 본질, 생명의 본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 이렇게 내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는 그 이유, 그게 지금 부활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직조화되어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을, 생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내 실감이고 내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는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부활의 생명,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의 중심에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죽어서 그런 생명 살 것이다, 아니면 마지막 날 되면 내 몸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지만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의 이 요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방지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더럽게 살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종교적으로 살겠습니까? 누구 귀한 손님 한번 만나러 간다 해도 우리의 처신이 달라지고 긴장이 달라지는데,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삶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체질처럼 인정이 되어지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 이상의 무언가로 한번 살 거예요.
두 번째 말했던 것, 부활의 신앙.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눈에 과시화되도록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 이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고 증명하셨던 바로 그 본질의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하면서 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래저래 끼워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끝에는 소진되어지는 것과 함께 없어지는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이론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에는 여기 중력의 법칙에 맞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그 기능이 다 됐을 때에는 영혼의 세계에 맞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지금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건을 믿는다, 부활의 사건을 인정한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니고 영생을 살고 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입체적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사건을 보게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에 그들이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팩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까지를 보고 경험하고 스스로 입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21장에서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들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디베랴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딴 겁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들의 충성심의 표시로서 그 헌납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갈릴리 지역에서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 호수 자체도 티베리아 또는 티베리우스 호수, 아니면 우리 음력으로 그대로 따서 디베랴 호수.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바다 또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디베랴 호수, 그들의 일상생활의 현장입니다. 먹고 사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슈슈, I'm sorry, but I have to say this to you. Would you please cooperate for our service? Please look after your baby properly. Don't move too much. Okay?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는 그들의 생계 현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들은 이 디베랴 호수,
단순한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황제의 혜택을 입고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의 그런 모든 혜택을 입고 동시에 그 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 눈치를 보면서 코드를 맞춰야 되는 디베레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계 현장이고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디베레 호수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생활 패턴, 문화, 그걸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론을 짓게 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로부터 이 사건이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그들이 들었고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제자가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 약속이 품고 있는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 뭔지 아직은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자신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라.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것을 듣고 지금 디베레 호수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발생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몸에 익숙한 대로 아니면은 지금까지 생계 유지를 하던 그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러게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니면은 방금 며칠 전에 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당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리 될 때는 완전히 낯선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완전히 낯설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현장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들에게 도전입니다. 디베레 호수에 있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서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하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며칠 전에 보고 확정했던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 중심으로서 삶을 재편성할 것인가? 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절 3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 그들은 당연히 이 디베레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아주 익숙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들은 절대 풍부하고 화려하고 신분 상승되고 이런 거는 없을지 모르나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토박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결정했습니다. 몸에 익은 대로 자연스럽게, 그게 그들에게서는 순리로 여겨질 수 있죠.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의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거물질을 하러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저번에 느낄 수 있듯이 그들에게 고민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서 다시 생각해 봄도 없습니다. 그 7명이 함께 모여 있는 데 있어서 한 명도 반대가 없고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뭔가 이제는 우리가 처신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고기를 잡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헛걸음하지 않도록 무언가가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비껴가는 소리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몸에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삽니다. 지금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기 리더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부르는 그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 공용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을 때 우리 선조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이름과 우리 조선 이름, 한국의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결정할 때 다른 6명은 부하 뇌동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실을 그들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일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는 그 사건과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부담이나 뭔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잡는 대로 그냥 그대로 부하내동하여 묻어갑니다. 그 중에는 비겁한 사람도 있겠죠. 만에 하나 뒤에 예수님이 와서 왜 너도 그렇게 따라갔나? 라고 했을 때 대세가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대세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깰 수 없으니까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 갔습니다. 비겁한 인간이죠.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는 어떤 리더가 일을 결정하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관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의리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이면 지옥의 불길을 피하여 도망가듯 떠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증명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이 살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를 해보십시오. 본인 자신의 믿음과 실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설하에서 자랄 때에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보고 배웠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걸 위해서 복음을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는 바를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각오하고 그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허수아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종교적인 그런 가정 하나 세워서 근근 맨놓을 뿐이요. 본인의 믿음과 실천의 의지,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와 교제, 믿음의 건강한 관계와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매력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과 정반대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그 관계와 그 교제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잠시 재미있을 뿐이지 그 다음은 불맛이지 않습니까?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분위기 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았거든 본대로 처신하십시오. 예수가 가르치고 입증한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알았고 믿었거든, 그 사실이 있는 곳에 머물도록 하고 그 삶을 살아라 말이에요. 때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혼 관계가 로맨틱하기는 하나 이게 결혼 전에 가졌던 부활의 신앙 이것으로부터 정반대로 가게 만들고, 재미는 있는 것 같으나 꼭 힙합이나 랩의 리듬을 가지고서 듣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도 발을 동동거리도록 정겹게 만드는 그것이 지옥의 불맛이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고 새벽기도 다 떠납니까? 왜 결혼하고 성경을 무시합니까? 왜 결혼하고 난 뒤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부정적이고 자포자긴 그런 것으로 로맨틱한 교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을 쏟아부으면서 분위기 있는 커피 한잔 하는 그게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속고 있을 뿐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두고서 정말 때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저는 평생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장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장로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분명히 장로는 평신도와 격이 다릅니다. 목사 분위기 맞춰서 춤춰주는 장로가 아니라, 아니면은 근거도 없이 대놓고 비판만 일삼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런 텅 빈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때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쫙쫙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장로 한 명 만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관계,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관계와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할 것은, 시몬 베드로의 이 빗나간 리더십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교제권에서 리더십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경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부모가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에 온 가정이 다 화목한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가족의 누군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십을 세우는 그 무언가 충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랬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딸과 함께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함께 싸우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오도하는 그 리더십, 그런 종류의 화목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끄는 이 리더십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며, 부자 관계를 바로 세우며, 모녀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2절 3절에서 보이는 이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잘 점검을 해서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그런 화목과 재미와 침묵은 지옥이 더 화끈합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겁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몸에 익은 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거기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는 지금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를 좋아하고 놀라고 경외하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두 번째 나타나서 사실을 입증을 할 때 그때에 충격을 받았고 감동했고, 그리고 떠나온 뒤 며칠이 지난 지금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상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동기를 받고, 예수가 이리 부활했으니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옳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충격받은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의 현실에 대하여서 무언가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고 자기 위로를 만드는 그러한 레시피로, 종교적 레시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이 일상의 삶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생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이 그 관계에 전혀 무관하게 그들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대로 행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거기 계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계셨습니다. 거기 서면은 바다 저 건너편 거기 있는 산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못 볼 리가 없죠. 예수도 또한 그들을 못 볼 리가 없죠. 5절 6절에서 거기 계시면서 뭘 한 거예요? 당신의 임재,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5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기 얘들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는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아래로 보고 하는 무례함이 아니고, 그 문화에서는 이게 랍비가는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단어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거기에 지금 사람이 없다면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랍비인 예수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친근한 대화를, 이전에 했던 그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예수가 그들의 생계 현장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삶의 구조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객기를 부리면서 또는 아무 내용 없이 위로하고 격려한답시고 이런 공치사나 허풍은 떨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증명이 안 되면 그 존재는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요, 빈말로 칭찬만 쏟아붓고 책임은 지지 않는, 두 분 다시 만나서는 안 될 가장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바로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과 눈이 집중되도록 하셨죠.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단지 공치는 날인데
만선에서 어부지리로 오늘 운튀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분, 그 예수였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위에 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활한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바로 그 예수로서 나를 위하여서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니 그들과 예수는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으나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별개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임재와 존재를 알게 하신 후 7절에서 이 예수를 알아본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벗었던 몸에 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건을, 부활한 사건을 보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때에 베드로는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감동과 놀라움과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움이며 충격이며 언제나 기리고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삶에 있어서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성격은, 열정적인 성격은 그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아는 만큼에 있어서는 그만큼으로 지 성격이 통제되었으나 그것을 벗어나는 성격은 통제할 수 없으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내 삶을 함께 하고 계시다. 함께 고기를 잡고 계신다. 함께 고기를 끌고 계신다. 함께 이 생계 현장에서 우리의 일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성격이 아는 만큼 통제되듯 주님이 내 현장에 계시고 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그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부활신앙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신앙, 예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께 집중하여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 됐습니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 없는 자기의 삶의 현장이고 내 알아서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게 힘이 빠지면은 내가 보았던 부활의 예수, 들었던 부활의 그 사실, 이 종교적 도구마와 나름대로 체험했던 이것을 가지고서 내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낙심될 때에 위로를 삼고 그래서 거물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버텨내야 된다. 종교적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신앙의 이 도구마 안에, 틀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옷을 헐떡 벗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낮에 이 가브나움의 해변가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모터보트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윗옷을 전부 다 벗고, 그죠? 그
지중해에 햇빛이 아주 강하잖아요. 낮에 윗옷을 전부 다 벗고, 그리고 그물을 이래 돌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할 때에 아마 베드로가 리더이자 제일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옷을 다 벗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윗옷만 벗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복 구조로 볼 때 윗옷이 따로 있습니까? 통으로 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니 지 마음대로 지가 생각하는 생계에 유익한 대로 그 방식대로 그렇게 그 밤을 보냅니다.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시라, 주님이 내 생계 현장에 계신다, 함께 생계를 꾸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취소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다 적실고 옷을 왜 입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의 예의였습니다. 랍비 앞에, 주님 앞에 그가 갖춰야 될 예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다 하니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영향력일 뿐,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필요할 때는 영향력으로서 대화를 시도하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형편대로, 내 몸에 익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니 옷을 차려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길이 없다고 보통 때 같으면 얼마든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을, 가지 않고 있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겠죠. 지금은 벗었으니, 그래서 다시 차리고 번거로우니 날 세면 보십시다.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죠.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예이든 길이 있든 없든 예수께로 가는 일상생활의 그 모든 환경의 조건은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이 하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뛰어내렸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0칸쯤 된다고 하는데 이 50칸에 각주 1번이 붙어 있죠. 그걸 저 밑에 가서 보니까 다른 청량 단위로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쓸 때에 1규빗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이게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45cm다 41cm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45cm 잡아서 이것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영어권에서는 야드로 환산을 해서 약 100야드, 그래서 1야드는 약 조금 못 미치는 1m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0.91m 정도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0칸, 그 밑에 되는 200규빗, 200규빗은 약 100야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 배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해변까지 가는 것은 걸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가버나움 해변에서 물을 담그는, 저는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꼭 예수님의 거룩에 내가 뭔가 내 더러운 발을 담그는 것 같은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 발 담그는 데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담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변이 물밑이 평평한 게 아니고 보통처럼 싹 이렇게 걸어주는 급경사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저리에서만 발을 좀 담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0m를 헤엄쳐서 왔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100m는 참 짧게 보이죠. 그러나 헤엄을 치면은, 특히 바다 헤엄은 더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풀장에서 헤엄을 치면은 1m, 200은 그냥 매일 운동삼아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헤엄을 치면은 50m를 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각설하고 약 한 100m, 정확하게 말하면 한 91m, 92m 정도를 헤엄을 쳐서 옷을 차려입은 채로 헤엄을 치면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 어떤 변명이 없습니다. 볼 때에 지극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불은 꼭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가야 되나? 이리 하면서까지 예수께로 가야 되나?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눈이 뜨이고 나니 예수 그가 생명이고 예수 그가 길이고 예수 그가 진리입니다. 어부의 몸에 익은 그 생계 수단과 방법과 어떤 물길을 보는 이게 예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뛰어내려서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강한 영감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질병에 묶여있는 이상 그 질병을 누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당신의 조건과 원망과 불평, 그렇다고 하면 그 무덤에서 누가 당신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메시지가 들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 부활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며 그 부활의 신앙의 실체를 붙잡고서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고 변명과 구실을 일삼으면서 예수와 나 사이를 언제나 밤과 낮과 같은 간극을 두고 생각만 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종교적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제자들은 배에서 해변에서 부르는 음성과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그 명령을 통하여 입증되어진 그 결과를 보면서 그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비말이라고 해서 뭐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침 튀기고 섞이는 이 식사와 교제를 하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 몸에 배어있는 체질의 기준에서 볼 때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존재,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그들이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준비하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어부들이 통상적으로 밤새워 거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그들의 통상적인 식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그 식사를 했다고 여겨지는, 전설로 통해서 여겨지는 그 큰 바위를 거기 있는 자리에 테두리를 쳐가지고 천주교가 그 성당을 지어놨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들이, 어부들이 새벽에 나와서 뭔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러고자 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상적인 조식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난 귀신이든지 환영이든지 착시현상이든지 어떤 단순한 영향력이든지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어부들의 몸에 익은 이 일상적인 식사 준비와 그 식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그 메커니즘으로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보게 했습니다. 10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게 지금 어떤 생선입니까? 그들이 지금 거물질을 하면서 생계 현장에서 그들의 몸에 익은 생존 활동을 통하여서 지금 막 잡아온, 그래서 몸부림 같은 노력으로 이 고기를 놓치지 않고서 작은 배들이 모여서 끌고 와서 올린 고기입니다. 바로 이 생존의 땀과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또는 환희와 놀라움이 있는 이 생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예수님의 현장감, 현실성, 이걸 이 어부들이 똑똑히 알 수밖에 없는 이 소재로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 교제만큼, 식탁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만큼 관계의 실제성, 교제의 실제성, 그 사람의 존재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요? 식탁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닐지라도 식구라고 하는 말로서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왜 식구라고 할까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본을 가지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먹을 때, 그리고 이 식탁에서 그들의 여기는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신하가 될 필요도 없고 귀신은 절대 식탁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조상신을 위하여서 제사는 드리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상 귀신 먹으라고 똑똑대다가 그 귀신이 오는 자리로 여겨지는 곳에 두잖아요. 귀신은 절대 식탁에 함께 앉아서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리고 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교제하는데 보여야 될 이 식탁에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계에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 무지하고 거칠고 모진 갈릴리의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12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에 이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가 사건으로서 부활을 하고 일어나서 이 정언이 전달될 때 그들은 그가 누구신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손과 허리를 보이고 그럴 때에 거기에 누군가는 예수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들과 함께 있는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들의 생계 현장에 함께 생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고기 비린내 나는 이 해변에 우리가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같은 비린내를 맡으면서 어부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의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육체에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그 순위를 이루기 위하여서 집중해야 될 그들의 삶을 디스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드디어 눈을 뜹니다. 13절, 14절에서 요한이 이것을 보다 보편적으로 기록하여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신앙을 증명하셨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떡을 주고 그리고 이어서 생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일 텐데, 그걸 제자들이 보면서 대만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때도 디베리아 건너편이라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아라는 말이 공교롭게 거기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일상의 생계를 함께하면서 먹이시는 예수.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먹어서 놀라움은 있었으나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존재를 그들은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베풀 때에 이것을 전달하던 계시의 통로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한테 줄 때에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서 군중들에게 주었고, 다시금 생선을 축사하여 줄 때 그들은 이 생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손에 떡과 생선을 주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군중들을 먹이시던,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 만들어 가시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떡을 주시고 그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기적 제조기가 아니고, 졸음이 오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어요? 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는 것은 기적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으나 그것을 딛고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14절에서) 의미심장하게 요한이 숫자를 언급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생을 살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의문을 남길 일이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유대인들의 이 숫자의 개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철학, 이 눈높이에서 예수의 부활과 부활 신앙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의미심장하게 1세기 말 고대 근동, 특히 동쪽 지역에서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신비주의로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따듬어가는 이런 때에 유대인들의, 그 당시 기독교나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것이다, 완전히 증명이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를 조금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볼 때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격이 때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면은 있으나 그거는 다듬어지면 되는 문제죠. 베드로의 그 마음밭은 참 순수하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자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 자질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맞는 그 일을 맡기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리고 그 임재를 확인할 때에 흥분했습니다. 그걸 모를 때에는 자기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죠. 그러나 아는 그 이상을 보고 확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는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격 특유의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알면서 그렇게 크게 고백할 때 그는 떠벌이 같았고 허풍쟁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그의 심정이 순수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 순수함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또 뛰쳐나오는 거죠. 임재를 확인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할 때에, 아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흥분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걸고 뛰어드는 베드로의 이 순수한 성격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발휘된 거죠. 바다에 뛰어들어 약 100m가 되는 그 새벽 바다를 헤엄쳐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흥분하여 폭발하는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의 말 못한 그것, 그러나 큰 시행착오로 죽게 큰 상처가 되었던 자신의 그 순수함, 다 표현하지 못한 순수함, 그래서 어쩌면 주님 앞에 상처가 되었을 이것을 풀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나 말주변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이 상황도 찬찬히 살펴보니 베드로 혼자 바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기 좀 가져오라, 지가 쫓아가서 잡은 거물을 해집고 고기를 가져옵니다. 왜 베드로가 말 한마디는 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가출을 가눌 수 없는 아내의 좋은 의미에서의 번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허둥지둥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만은 말주변이 없는, 그리고 세상에 고기 거물질하는 것 이거 외에는 세상의 것으로 달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처세를 모릅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바쁘게 막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주 15절 이하에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에서 이런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그 순수함을 가치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과 사실까지는 알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막연할 때는 디베랴 바다에서 지 몸에 익은 대로 가듯이 당신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몸부림처럼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언제나 변명과 원망과 사람에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논리적 장난과 어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성벽을 가지고서 늘 제 마음대로 몸에 익은 대로 처신할 때에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듣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의 그 일하심을 담아내는 그물을 한 번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믿고 그 사건으로 입증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사실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 대화하십시오. 당신이 이 부활신앙의 복음을 주셨다면은 왜 이 부활신앙의 복음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짜이기 때문입니까? 만드셨으면, 이 복음을 만드셨으면 만든 분이 책임지시도록 내 인생의 AS를 맡기오니 책임을 지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사시기를, 분명하게 사시기를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때 벗었던 몸에 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듯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답게 분명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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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도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갑갑하고 답이 없고 몸부림은 치지만은 왜 이런 몸부림을 치는지 다음 순간 회의에 빠지고 한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대개의 경우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를 결정하고 처신하는데 방해만 되고 걸림돌이 되고 부담만 되는, 왜 이런 헛되이 사는 것과 같은 이런 날들이 연속인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참 처량하고 대책이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닌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셨고 이 복음 주변에 어슬렁거리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면은 주님,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짜면은 믿게 해주시고 내가 가짜면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부활의 신앙, 이게 진짜이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이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의 디베랴 호수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몸에 익은 대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 것입니다. 주여,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밖에 없도록 부르신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